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 이어서 영성의 바른 이해, 이 구원에 대한 8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한 말씀까지 해서 지금 오늘 16번이죠. 16번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또 그 16번째 가운데에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벌써 지금 오늘 8번째 시간을 또 갖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영성을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과 연합하고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성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영성으로 이 땅을 이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지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왜 영을 알아야 되고 이 영성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훈련해야 되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천국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뭐 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여러분, 지향점은 바로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야지요.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서 오늘 이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원과 또 관련해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2절 말씀. 자,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은 무엇인가? 이걸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사람도 지으셨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에 있는 동산도 창설하셨죠. 그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첫사람 아담과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로 그 징계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결국 그들이 머물고 살았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구원에 대한 그 뜻이 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말씀은 결국 다 어디에 귀결이 되고 초점이 맞춰지느냐면은 다 이 에덴 동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에덴 동산에 맞춰져 있느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쫓아낸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고 결국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했던 그 첫사람 아담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쫓겨났던 자를 다시금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사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 전체는요 다름이 아니라 회복이기도 하고 치유이기도 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회복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죄인의 신분에서 다시금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만이 아니고 그 신분이 이전에는 쫓겨났을 때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바 있었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자리로 떨어졌던 자를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 올리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치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온통 부패하고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건져내셔서 단순히 그냥 건져내셔서 생명만 구해주신 게 아니고 생명을 구해주셨다라는 그 뜻은 또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속에 있던 죄와 사망의 세력을 끝장내시고 영혼육이 온통 부패되고 오염되었던 그 상태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빛된 자의 모습으로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상처에 대한 치유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치유는 전 존재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영역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결국 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이 3장의 이 말씀하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이었던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구원은 무엇일까? 그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쫓겨났던 그 자리, 쫓겨난 그 자리에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과정이죠. 땅을 갈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여자를 내어 보낸 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그의 근원이 되고 있는 땅을 갈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더라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 범죄한 자가 쫓겨났지만은 쫓겨난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신이 만들어진 그 근원 말입니다. 그 땅의 그 흙을 갈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을 갈게 하셨다? 언뜻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땅, 그 흙을 열심히 갈아서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놀고 먹었는데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저주받기 전이니까 땅에서 많은 것들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좋은 것을 더 이상 이제는 내지 못하는, 거기 보시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저주받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라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덤불과 여러분 엉겅퀴가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이걸 여러분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땅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땅에서 무언가를 이게 얻기가 힘들도록 만드는 방해물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23절 말씀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할 때 뭘 가는가? 땅에 뭘 갈아야 됩니까? 바로 방금 우리가 본 18절 말씀처럼 그 땅에서 올라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갈아엎어야죠. 그죠? 그걸 갈아엎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범죄한 그 첫사람에게 품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이 방금 2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냥 내보내시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끔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간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그냥 저냥은 아니죠. 그죠? 죄의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마치 죄인이 우리가 실정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고 죄인이 말입니다. 형을 이제 받게 됐을 때 그 형량대로 감옥에서 그죠?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땅을 간다는 이 자체가 그 범죄한 그 죄인에게 내려진 그 죄에 대한 형량인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 반드시 치러야만 되는 어떤 그런 대가인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비록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그 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된 그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쫓아내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쫓아내셨지만 그 쫓아내심과 동시에 뭐예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 방금 2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럼 그 땅을 간다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땅을 간다라는 말은 진짜 무슨 농부가 곡괭이를 가지고서 무슨 호미를 가지고서 땅을 파고 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 육신을 지으셨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땅의 흙이라는 것은 먼지나 티끌을 말하죠. 그죠? 그 먼지와 티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곧 뭐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오염이 되어 버렸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랬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땅이 말입니다. 그 흙이요, 흙이.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심령을 갈아엎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를 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그 땅이 다른 땅이 아니라 그 첫사람 아담과 돕는 베풀인 그 여자의 심령을 말하겠죠. 그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왜? 심령이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악한 죄성을 말하겠죠. 그죠? 그 죄성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죄성 말입니다. 눈이 떠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 죄성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된다라는 게 뭘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걸 말하죠.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인간의 죄성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말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리고 그 본분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땅이 부패해가지고 그 심령이 부패하고 악해져서
더 이상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그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이고 그게 엉겅퀴죠. 이게 있는 한은 땅을 아무리 여러분 땅에다 뭘 심어본들 이것들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어떤 씨를 심어본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하죠. 그죠? 말씀의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우리의 머릿속인가요? 거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심어져야 되죠. 우리 심령 밭에 심어져야지만 비로소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심령밭이 온통 오염이 되고 부패해가지고 이런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만 막 내고 있다면은 씨를 아무리 말씀의 씨를 아무리 심어본들 그 말씀의 씨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 유형의 땅들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여러분 돌짝밭도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자를 다시금 돌아오게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범죄를 해서 나가봐야지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탕자인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얼마나 참 기뻐했습니까?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봐야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가 되었죠. 탕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빈털터리 완전히 그냥 거지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비로소 깨달았죠. 아버지 집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버지 집에 살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비로소 알았죠. 그죠? 사람은 여러분 집을 떠나봐야지 집의 소중함도 알고, 그죠?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 봐야지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건강을 잃어야지만 잃어봐야지 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땅을 갈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갈아엎는 일을 하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에덴 동산에 있을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그때가 정말 복됐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래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은 그 현지 주민 집에서 하루를 이제 자게 되었는데, 게르라고 하는 전통 가옥이에요.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 물차가 다닙니다. 그럼 이제 동네마다 이제 물차가 와가지고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줄을 서가지고 그 물차에서 이제 물을 이제 받아요. 집에 있는 뭐 물을 담을 만한 것들은 다 들고 나오죠, 그죠? 그 물 한 동에 돈을 바꿔서 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물을 그 집으로 가져가서 그것 가지고 이제는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제 기억으로도 그때 이제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씻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집 주인이 저한테, 저와 또 다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각각 우리 두 사람한테 물 한 바가지씩을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발 씻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한국 사람 중에 여러분 물 한 바가지 떠놓고 그거 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발까지 다 씻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얼마나 물이 넘쳐납니까, 지금?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털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너무너무 물이 귀한 그 땅에 가가지고 생활을 해보니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치 그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르는데 그 동산에서 쫓겨나 봐야지 비로소 뭐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거기가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니까요. 구원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까닭이 우리를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잃어버린 양들이었죠. 주님이 오셔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찾으셨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잃어버린 양들인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뭐 지옥으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광야로 끌고 가시겠어요? 아니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곳은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곳, 거기에 주님이 계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계셨던, 함께 했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가 여러분 뭘까요? 왜 회개를 해야지만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천국은 결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천국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죠. 아니, 우리 주님이 천국 그 자체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 천국 아닌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회개라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요, 우리의 심령 땅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날마다 갈아엎는 작업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은 죄성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것들을, 그 죄성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다 끄집어내어서 다 처리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서 그 에덴 동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딱 그 무렵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서 사단 마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사단 마귀 앞에 죄인의 모습처럼 그 시험을 다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주님은 마귀를 능히 물리쳐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감히 사단 마귀가 주님을 시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놀랍게도 진자의 모습으로 마귀 앞에 섰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귀는 이긴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이 마귀 앞에서 진자의 모습으로
시험을 달게 받았을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죠. 죄인인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진자의 모습으로 그 사단 마귀 앞에 서 계셨다라는 것.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그 돕는 베풀인 여자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거기에 주님이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진자의 모습으로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다 이기셨고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은 진자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역전을 시키셨죠.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길을 이제는 열어놓았으니 무슨 길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내가 이제는 열어놓았으니 너희가 할 것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진자는 여러분 결코 사람 말이죠. 이 에덴 동산 안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지금. 그룹들도 세우셨고 두루 도는 불칼도 세우셨고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엄두를 내겠습니까? 들어갈 주제도 자격도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길은 완전히 막혀 있죠. 감사하게도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이 불칼들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다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죠. 그죠?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날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엉켜 있는 내 이 심령 땅을 갈아엎는 것이 구원이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래야 생명나무의 그 길로 다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저도 여러분도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찾아서
다 끊어내고 태워야지만, 갈아엎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내 심령을 갈아엎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